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안녕하세요. 구속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사도행전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유두고 이야기를 뒤로 하고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아리스타고, 소바더,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와 같은 바울이 아꼈던 그런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함께 길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누가가 포함된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걸어서 이제 아소로 갔던 것이죠. 44절에 보면은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갑니다. 그럼 미둘레네에서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4일짜리 이제 배로 이동하는 일정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가 16절에 다다라서 오늘의 본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매일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큰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 가운데 의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치면서 연보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혼자 두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내가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어야 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했다. 그래서 오순절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했다. 그래서 급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다음 절인 17절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직접 에베소에 가면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작별하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에 자기는 바울은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서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 그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냈던 3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에서의 제자들 장로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주옥과도 같은 바울의 그 절절한 심경이 담겨져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나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마음과 같은 이야기고 또 최초의 선교사 그리고 또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던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기에 우리가 함께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왔죠. 그래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그런데 이제 그가 빨리 3일 만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3일 만에 와서 밀레도로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했냐면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유대인의 관계는 뭐냐면 시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모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맞으셨던 그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매로 심하게 3번 맞았고요. 또 돌로 치임을 당하는 것을 1번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바울이 맞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당했던 시험들 또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공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퍼블릭 그러니까 회당이나 다양한 공적인 장소의 설교를 말할 것이고 또 각 집에서 말했다. 그 말은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바울이 그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멘토링하고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사명이죠. 바울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복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들 모두에게 회개와 믿음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말하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했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 21절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23절에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투옥과 환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기쁨과 세상적인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을
동반한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끊임없이 바울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누가 증언했습니까? 사람은 오히려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제발 그만하세요. 고생 좀 그만하고 좀 쉬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감동이 뭡니까? 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야 하지만 가야 한다. 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핍박하고 너의 종족들이 너를 더 많이 매를 때릴 것이지만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바울아 라고 하는 그런 감동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귀하게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보라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타이밍을 알았고 바울 역시 이때가 그의 삶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마지막이란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워치만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분도 기록에 의하면 그가 순교를 할 그 때와 그 타이밍과 그 감옥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렵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이끄심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는 부탁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언한다. 여러분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항상 매우 중요한 선포, 매우 중요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하는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에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에스겔이 그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파수꾼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지 않으면 그 때가 되어서 그들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죽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고 그 파수꾼이 만약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다 전달했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의 그 죄값이 누구에게 그 성도들, 그 파수꾼들에게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개인적인 차원, 공중으로 집집마다 개인적인 차원과 공적인 차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울을 통해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삼가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심하라, 집중하라, 전력을 다해라, 관심을 가지라, 깨어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작별을 행할 때 우리 좋았지 그래 잘 살아 그렇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 바울의 눈물을 흘리면서 결별하는 작별의 설교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 깨어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깨어있고 또 양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깨어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깨어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영혼들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론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함께 지내는 영적 가족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의 직장에서 함께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깨어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 교사들, 이런 모든 타이틀, 직분들은 모두 다 2세기 이후,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순교하고 먼 이후에 일어났던 새로운 그 직분과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감독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교회 안에서 리더자들로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셀리더로, 성령께서 장로로, 성령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된, 누구에게 보살핀 것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요.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29절, 30절에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께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 율법주의, 또 유대주의, 또 쾌락주의 등등으로 말하는 그 배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엔 오긴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게 하고 또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묶이게 하는 이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거짓 교사, 이교도, 그리고 또 배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너희들 장로들이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독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가 사역한 모든 지역들을 돌아보고 떠납니다. 바울은 이제 절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후회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자리,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후회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후회 없는 자리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는 고난과 환난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제 청년교회에서 나병준 목사님께서 바울이 고백을 말했습니다.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깨우실 때 우리가 향하는 곳은 어디냐면 영혼들입니다. 복음의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가 향하는 자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지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육은 후패해지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있는 환난과 고난, 그곳에 안주하며 그곳에서 뭔가 머물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고난과 환난 받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는 그러한 기쁨의 자리로 주님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신앙의 후배와도 같은 이 장로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며 귀 있는 자들이 들을지어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을 삼가라, 깨어있으라, 전심전력하라, 관심을 가져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하고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우리에게 어떤 양떼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혼들이 맡겨지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을 돌볼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영혼들을 먹이고 깨어있는 이 삶, 여러분 이 삶으로 오늘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자기의 죽을 곳, 환난과 결박이 있는 곳으로 점점 그 성령에 매여가는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칠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자기만 알고 세상의 무게와 환난과 어려움의 모든 무게로 짐진 그리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에게 성령님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니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뭔가 내 삶에 더 높은 가치, 뭔가 내 삶 가운데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삶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기 원하니 하나님 오늘 내 삶을 깨뜨리니 바울과 같이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쁨과 눈물과 환희와 고난이 앞에 있지만 주님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며 그러한 2021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주시길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반도 혹은 한 방울도 닮을 순 없지만 하나님 제 삶이 바울의 삶과 같고 예수님의 삶과도 같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한 절이라도 좋으니 성령님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 큰숙교회 성도님 가운데 삶에 찾아오셔서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 가운데 드러나셨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주님 우리 큰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메인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께 메인 삶 되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놀라운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메인 삶 살기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유혹들과 세상의 유혹들을 저련히 끌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그리스도 가족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